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케빈을 칭찬을 못 해줬네. 우리 김우정 부교님 아들이 오늘 서인철 부교님 아프셔서 이렇게 드럼 쳐졌는데 나중에 보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 절만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 나오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한기 형제님이 이렇게 헌금을 오늘 드렸는데 잠깐 연락하며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한기 형제님 이렇게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바치는 심령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예물에 담긴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베노이 부견님 증세가 좀 안 좋은 가운데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모든 증세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준재 부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인철 부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함께하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의 원인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또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시험들 가운데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며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쭉 생각하고자 하는데 예언의 은사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이번 주간에 내용이 참 많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언의 은사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그런 어떤 선물이다. 은사는 원래 기프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프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그런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면서 그 성령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리고 14장에 또 1절에 보면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거고, 또 성령의 은사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좀 성령의 은사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의 모든 거의 이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나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기준만 이렇게 주고 있지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성령님의 우리가 뜻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전부 예언의 은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죠. 우리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잘 우리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 예언은 본문에 읽었죠.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진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인데,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줄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받는 너무나 아주 꼭 필요한,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그 밑에 한 구절 더 한번 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예언의 은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 이렇게 은사로 나눈 거는 이걸 조금 세분화했을 뿐이지, 이걸 꼭 은사로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의 은사에 속한 거 아닙니까? 뭐 그것은 지혜의 은사에 속한 거 아니고 뭐 이거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이지 뭐 타이틀을 뭘로 붙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서 은사가 조금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려고 너무 그걸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근데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만한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이렇게 쭉 구약 시대에 한번 2번 지나서 쭉 밑으로 가면은 구약 시대의 예언 4번에 그 밑에 1번 구약에서요. 거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노아의 홍수 같은 거, 참 이게,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 말씀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홍수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홍수를 예비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실은 노아가 많이 전했어요. 홍수가 날 거라고 전했지만 들었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홍수를 예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믿음방에서 이렇게 한 10몇 명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앙이 그냥 현세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오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는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서, 그리고 뭐 천국이 있는 건 뭐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의, 있다고 해도 그냥 뭐 그건 나중에 그냥 가는 되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근데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근데 준비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준비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쫓겨나는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한국에서 미국 올 때도 우리가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왔다가도 퇴짜당해서 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에 천국을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이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준비하지 못한 자는 노아의 홍수 때에 전혀 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다. 예언을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죽기 전에도 앞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세요. 그 예언의 이제 그 케이스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드러나는데, 이 노아의 케이스도 그런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온 천하는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육체를, 기식인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으면 다 죽는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언을 멸시한 거예요. 예언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정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언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다. 예언은 하나님이 분명히 조금 전에 아모스서를 읽었지만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지자가 뭐 누구 딱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이 정말 진정 임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근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혀 깨달지를 못해.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검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이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참 기도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기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점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막 더 간절히 했죠. 이게 좀 더 퍼져나갔으면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좀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데 처음에는 요 동네까지 나가는데 아주 스테이칼리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빛이.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막 더 열심히 했어요. 오늘 아마 저랑 기도를 같이 하신 분은 뭔가 좀 느꼈을지도 몰라요. 제 기도에 굉장히 오늘 좀 힘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빛이 그러다가 스테이칼리지를 넘어가고 베이지역으로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이렇게 비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감동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참 기쁘고 참 감사했는데,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상이나 또는 어떤 계시, 또 꿈, 또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체험들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지자들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이걸 알려주시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냐면은 3번 예언의 유익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인데, 그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prophecy speaks to man,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speaks to God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아무리 해도 우리 사람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은 the prophecies speaks to man이에요. 이 예언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하는데 for their strengthening, 먼저 뭐예요? strengthening은 뭐냐면은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렇게 임하면요,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면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샌프란시스코의 선한 영향력을 저 베이에어리어까지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은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형성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를 strengthening,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encouragement,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죠. 이를 encourage 해주고, 그 다음에 comfort, 우리를 위로해 주고, 이런 역할을 가능해. 근데 우리가 이런 예언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현실만 보게 되잖아요. 이 현실만 보게 되면은, 현실을 보게 되면 좀 낭망이 되고, 좀 이렇게 기도 좀 죽게 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실 거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세요. 그거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힘들죠. 그렇지만 그 과정만 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 끝을 알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보여주셨다. 근데 꿈을 못 본 사람은 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꿈을 본 사람은 이런 그런 시험이나 또는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을 때, 노아는 한 100여 년 가깝게 그 배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노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그 날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지 몰라요. 우리를 strengthening을 하고, 우리에게 encouraging하고, 우리를 comforting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이런 예언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신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저를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니, 우리 집사님 이 다음에 큰 부흥사 되시겠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속에 무슨 큰 스테디움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뭐 좀 그런 아직 스테러스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예언이 저에게는 어떤 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런 꿈이 언젠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마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거를 그 목사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저에게 그 감동으로 그때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꿈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늘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실 때에 또 큰 기업을 일구는 그런 환상을 요번에 또 어떤 성도님한테 보여주셨어요. 아주 큰 기업을 일굴 거라고. 이런 분들한테 이것이, 그분이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무슨 이렇게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좋은 소망이냔 말이에요. 기업하는 사람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저 성공한다. 근데 이거는 그분도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받을 때도 그걸 감동으로 받고 그러면 또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은 물론 그게 사람의 말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의에서 제가 분명히 우리 같이 봉독했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뜻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에 예언에 대해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예언에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는 우리들에게 좋은 거는 사단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사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는 가짜 예언가들을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세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들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잘못된 예언들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게끔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받을 때 먼저는 좀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준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예언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붙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꼭 붙들고. 그렇지만 가짜 예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예언이. 근데 가짜 예언은 주로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이게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데서 그런 가짜 예언들이 나오고 어떤 그런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뭐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돈 받고 어디 가서 예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누가 돈 받는다 그러면 거긴 가지 마세요. 무조건. 그거는 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 점쟁이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진짜 예언자는 돈을 받지 않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괜히 하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돈 받고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은 전부 가짜 예언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그 사람의 알려주는 전해주는 진정한 그런 대언자들 그런 예언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하시로 임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그 예언을 받을 때에 노아의 케이스도 얘기했지만은 예언을 받은 노아는 살아나고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근데 예언 중에서 성경은 사실 거의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 예언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첫 번째, 이거는 아주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야 될 예언의 말씀들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인 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는 그 예언은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것은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의 그런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냐, 일단 그거를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예언자냐, 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플러스
그런 예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많아요. 먼저 아까 지금 노아의 얘기만 먼저 봤지만 그 다음에도 우리가 큰 예언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간절해서, 왜? 거기에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다 멸망하시겠나이까. 그 자신이 없으니까 40명으로 줄어들고 이러고 나중에 10명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여튼 그런 큰 일을 이런 이 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그 외에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거 이사야가 예언한 바, 예언한 게 많지만 그냥 한 구절을 예로 들은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런 그냥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전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신약에서의 예언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비슷한 그 구절이 마가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예언이에요.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의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예언에 실망한 적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리고 예언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잘못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단 집단들이 예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들 그 귀신의 영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좀 맞춰요. 이게 막 맞추니까는 이 사람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못 이렇게 빠져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거 좀 위험한 거 이런 우리가 선입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다가올 일을 깨닫고 준비하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필요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자체가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예언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습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예수님의 감동으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안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괜히 무서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 정말 중요한 책이 없어요. 특별히 말세지 말에 사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봉인하지 말라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는 그 칼빈이라는 사람도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빈이라는 분이 참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밝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칼빈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듣지를 않아요. 괜히 좀 이렇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걸 모르니까 지키지도 아니하죠. 예.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언에 너무나 무지하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장님과 같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그러한 신앙의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 같은 거, 여러분들 사도행전 거기 파워포인트에 사갈의 예언에 보면은 아가보의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거 지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한 거죠. 뭐라고 예언했냐면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요즘 아주 소문,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제가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거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 율법에 그거는 세례 요한까지, 이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은사 이런 거는 초대교회에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와 교회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막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만이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이 아가보가 예언한 게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냔 말이에요. 아가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그죠?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아가보가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사도까지만 선지자로 친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 쳐요. 근데 아가보가 12사도에 속하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성령 받게 되자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선지자적인 이런 역할을 사실은 다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이런 선지자적인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아가보가 일어난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아가보와 같은 사람이 제2, 제3, 제4 이런 아가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이따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리고 아가보가 또 한 가지 예언의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이사라의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들러요. 근데 빌립 집사 알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데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의 4딸도 다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뭐 예언자는 없다, 뭐 12사도까지만 선지자다, 이런 말은 전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지금 예언의 은사가 없어.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는 그 당시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빌립 집사의 4딸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언하는 자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예언의 은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예언을 못하는 것, 자기가 말씀을 못 받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뭐 예언만 한다 그러면 전부 이단시에 무조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만 봅니다. 말씀만. 그래가지고 기록된 말씀만. 근데 말씀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데, 말씀 플러스 예언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도 예언의 책이지만 거기에 이런 아가보가 예언한 것과 같은 예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 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어떻게 읽냐면 지식적으로 읽어요. 그 지식적으로 읽으니까는 이 해석을 영적인 해석이 되지 못하고 전부 지식적인 해석이 돼서 박사학위도 받고 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계시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지난 주간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은사,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이게 툴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고 사단과 마귀를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우리가 취득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얻을만한 머리로 믿는 신앙생활, 지식적인 신앙생활로 마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구하면서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사가 임해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될 때에 정말이지 되어질 일들이 너무나 보여지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정말 이 든든하게 서가는, 무엇을 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지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그러한 아주 힘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인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보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띠를 갖다가 자기가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을 아가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파란 글씨에 보면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게 예언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 아가보가 얘기합니다. 그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서 하는 얘기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왜? 그걸 본 거예요. 자기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넘겨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말로 다 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시청각 고익으로 보여주려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서 이렇게 갈 거다, 자기가 본 거를 그렇게 묘사하는 아가보의 모습. 저는 예언을 이렇게 받고, 저도 이렇게 예언을 제 직접도 받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했지만은 보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어떨 때는 설명이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본 거를 전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 아가보가 전해준 걸 보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요. 아유, 사도 바울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예언을 한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이제 예비하라고 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잡혀가더라도 그거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도 예비하라고 주신 거지 가지 말라고 준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말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가야 될 길이다,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신 것은 내가 마음에 준비하고 가라고 보여주신 거라는 거를 사도 바울은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언이 아주 고난의 예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은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그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면, 이게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냐면은 오늘날도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예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흉년이 일어났잖아요.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하고 흉년이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가 말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게 되잖아요. 예언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언은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전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길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으니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녀에게는 아버지께 내 거 아니에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이 우리가 지식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뭐냐? 병 고치는 은사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들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당연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권세, 내 권세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은사들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좀 쭉 봤고요. 사도 바울도 예언하고 사도 베드로도 예언하고 쭉 거기 기록된 거 주일날 또 이렇게 정리해서 또 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2번 예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 2번에 고린도서 14장 1절 아까 읽었지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이죠. 다른 것에는 이렇게 특별히 방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하나, 그 밑에 고린도서 14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언의 은사에는 하나님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예언의 은사는 정말 중요하구나. 은사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이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다. 조금만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디렉션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wrong choice,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은사다, 이렇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실수를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기도하면서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게 어렵더라도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정말 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 근데 이 기도를 안 해.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냐면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해가지고 인간의 머리를 맞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를 경우가 거의 99.9%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감동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은사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방언 여러분들 다 말하기를 원하게 되시는 것이 성경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언은 싫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방언이 정말 이렇게 좀 비논리적이고 비인격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 방언이 다 말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저는 방언의 은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방언의 은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은사들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예언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에 신유도 임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는 은사 자체로 많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요. 방언 아무리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나 듣지. 그러니까는 방언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근데 방언은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edify 시킨다. edify yourself. 그 뭐냐면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게 뭐냐면은 방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나의 영성이 하나님의 그런 다른 은사를 받는 통로로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은사예요, 사실은. 근데 나머지 모든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은사예요. 그래서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아까 14장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예언을 특별히 하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especially 그 전에 eagerly라는 말이 있어요. eagerly desire spirit. 아주 eagerly라는 건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그런 뜻이에요.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especially the gift of prophecy.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영적인 은사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적이고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정말 영적이고 정말 이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디모데가 받은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붙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해라. 이런 조심 없이 말면은 조심해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언이 임하고 그 예언을 붙들고 그 환상을 붙들고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예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 또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받는 예언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언해도 안 들으니까 넌 다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예.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고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인데 베옷을 입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곧 다 장산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언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이 예언을 할 때 방해의 역사가 있다고 계시록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때로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권세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죠. 우리 이광무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우리 그때 공부를 했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책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성경 이외에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예언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요. 그래가지고서 예언은 끝났다, 성경의 말씀 이외에는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가보의 예언과 또 바울의 예언과 베드로의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유익과 목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strengthening, encouraging, and comforting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이 예언을 받게 되면요,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좀 위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할 때에 통곡이 터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게 되면은요, 내가 이렇게 좀 위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며 그리고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리라.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요, 정말 그 놀라운 충격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될 때에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예언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언이 있는 곳에 보면 신앙들이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3절 읽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 아무리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언은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해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뤄주면 뭐냐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았은즉 뭐 어떻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알았은즉 준비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한 절만 더 고린도서 거기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에요. 예언은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언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예언, 방언하기를 다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예언하는 것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